교회론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곳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곳이다. 믿습니까? 지난 7월 달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고, 밤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치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간식과 선물을 나누어 주었고, 또 치유 집회를 진행하면서는 또 그 세탁용 세제를 준비해서 그것을 선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그 선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선교지를 떠나면서 선교지를 갈 때 옷을 준비해서 새 옷을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옷을 기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옷을 가져갔고, 또 간식을 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간식도 가져갔습니다. 학용품을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학용품도 가져갔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모임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은혜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서 은혜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선물이 선교지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와 함께 병원, 학교, 고아원 이런 시설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서 공부를 가르쳐 줌으로 희망을 주었습니다. 병원을 지어서 병자를 고쳐줌으로 희망을 주었어요.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들을 돌봐주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이 땅에 들어와서 희망을 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교회는 희망을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교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곳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희망을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주어야 될 첫 번째 희망은 구원에 대한 희망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 아마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희망일 겁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희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될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건 마치 재앙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애굽에서 해방을 한다, 뭔가 반란을 일으킨다, 도저히 그것은 꿈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 땅에서 그냥 완전히 노예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냐? 출애굽에 대한 희망이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꿈 같은 일 아니겠어요?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러한 비전이 제시되고 그랬을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은 항복을 얻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3,550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구원이었어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일이 나 혼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는데 내 가족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때문에 나의 가족들도 자동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27일을 우리가 전도 축제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여러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고 또 그들에게 또 한 번 전도해보고 또 교회를 초청해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일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초청을 했지만 또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또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교회,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힘써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어떤 희망을 주어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희망.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에 관한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이제는 엄청난 그런 고난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시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왕성하게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생명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변 정리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시랍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언젠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히스기야도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듣는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은 내가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에 관한 어떤 예화를 인용할 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정말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의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했다.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말에 따르면은 그 벽을 바라본 그 방향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금방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왕으로서 역할을 했고 제가 이렇게 많은 선행을 쌓았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 응답, 기도하면 응답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확신하시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7월 달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갔어요. 그때 캄보디아에.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캄보디아를 다녀오고 코로나 이후에 못 갔다가 이제 올해 6년 만에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할 때 올해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2018년에 다녀왔지만 올해도 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못 갔기 때문에 가고 싶고 저희 아내는 가보았기 때문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는 우리 둘이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 선교에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저희 아들도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저희 세 식구가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식구가 단기 선교를 같이 간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문제는 이제 돈이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려면 회비만 240만 원이 필요했는데 사실 저는 뭐 돈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 식구들은 돈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두 달 정도 전에, 단기 선교를 떠나기 한두 달 정도 전에 저희 서산에 살고 계신 큰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돈을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 돈을 보내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 통장에 돈이 좀 있었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인가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한동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매달 얼마씩 이렇게 갖고 돈을 모아서 통장에다 그것을 넣어놓고 어머니 필요할 때 쓰시게 하고 이제 그랬었던 그 돈이 이제 남아 있는 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보내주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 돈을 이제 받고 보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캄보디아에 갈 때 단기 선교를 갈 때 내야 될 회비만큼의 분량이 이제 저에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저희 아내와 같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히스기야처럼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정말 많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때를 보면은요 거의가 고난의 상황 속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어야 될 희망 세 번째는 말씀 성취에 대한 희망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성취에 대한 희망.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부르셨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무슨 일인지를 그들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기를 잡는 어부보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우리 사도들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교회를 세워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는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기도 했어요. 왜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너무 아깝고, 그런 때마다 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신 이후에는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을 놓쳤는데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서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회복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서 또 안 되는 일들, 오히려 잘 될 것 같다가 막 실패하고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주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희망을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이 똑같지만 히라보에는 말씀이 여러 가지의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캐리그마라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요, 레마라고 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레마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을 제가 묵상할 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는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항상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그날은 저에게 다르게 들려왔어요. 그게 레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전에 들었던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희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을 품으십시오.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하십시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하십시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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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사도들 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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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늘 신중하여 말씀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 교회가 하나님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기도 응답의 희망을 전하며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